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부르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저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우리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 벳이라 하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어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구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고별사 중에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서 용맹스럽게 전장을 누비고 싸웠던 부하 장수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또 이름만 거명해낸 것이 아니고 그 장수들과 관계가 있었던 여러 가지 잊지 못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도 다 묘사해서 그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야 장군까지, 사실은 우리야 장군은 다윗이 죽인 교사란 그런 장군도 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총 몇 명이라고요? 37명이라고 그랬죠. 37명의 이 장수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 중에는 우리야처럼 전장에서 이미 죽은 그런 부하 장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다윗보다 먼저 그렇게 세상을 등진 그런 장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다윗은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냈어. 그리고 그 장군들과 그 용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기를 도왔던 그런 피눈물 나는 사연들, 자기가 목이 말라서 아마 이거는 굉장히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는 무엇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3명의 장수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구해왔더니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고 피를 토하면서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이건 내 부하들의 피값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던 그런 사연들을 포함한 그런 부하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고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 정말 새로운 이름들, 익숙한 이름보다도 우리한테도 지금 사무엘서를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 장수들의 이름이 낯설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지금의 다윗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장군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통일 이스라엘 왕조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동력에 바로 이런 장군들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 마지막에 이 자랑스러운 전우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의 이름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베테랑들, 이 용기 있는 영웅들의 이름과 공로를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름을 이렇게 왕이 기억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죠.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제국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로마는 왜 패망을 했는가, 로마의 쇠망사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왜 로마가 망했는가 이 얘기를 연구로 남기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어요. 부흥한 이유도 있고 패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로마 군대. 자, 근데 그 군대 중에서 그 10군단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상식에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로마 10군단을 한번 쳐보면 파란만장한 얘기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로마가 제국이 되는데 10군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그 막 팽창해 갈 때는 그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60개의 군단을 운영할 정도로, 그리고 그 군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그런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인데, 그 중에 10군단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창설한 군대거든요. 근데 그 10군단은요, 기록을 보게 되면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했는지, 아침에 딱 기상을 하면 자기들이 머물렀던 훈련 기간에도 그 수경지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건 적에게 혹시라도 적이 들어와서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갑옷과 군장을 꾸리면 25kg라는 것이에요. 그 25kg의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그리고 5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리고 그 5시간 내에 몇 킬로를 주파해야 되냐면 36kg를 주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하면 오후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수경지를, 참호를 파고 나무를 베서, 그래가지고 그 군단 전체가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군단이 다시 하루를 머물 그 수경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또 기상을 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수경지를 불태우고 다시 25kg의 군장을 메고 그리고 5시간을 달려서 36kg를 주파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수경지를 꾸미고, 그리고 이 로마 10군단이 전쟁이 나면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가 세워지는데 이 로마 10군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우리 그 성경의 역사하고도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로마에 항전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와 이제 막 항전을 하고, 왜 로마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막 돼지고기를 먹도록 막 강요하고, 그러니까 항전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유대인의 적극적인 항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 전부 다 마사다라고 하는 성에
거기는 사해가 바라다 보이는 절벽이 있고 400m 높이에 있는 굉장히 높은 그 고원지대에 그 헤롯 왕 분봉왕이 세웠던 그 마사다 성에 들어가서 항전의 의지를 싸울 때, 그때 그 마사다를 도저히 이 천의 요새를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옵니까? 로마 식군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그 로마 식군단은 와가지고 뭘 했냐면 그 절벽에 그 성읍을 공격할 수 없는 요새니까 거기에서 막 옥새 작전을 하고 싸우니까 로마 식군단이 뭘 했냐면 무려 3년 동안 그 마사다 성 바로 옆에 그 400m의 높이가 거기다 인공산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토성을 싸서 그냥 흙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제 성을 다 똑같이 쌓아가지고 거기다 망루를 세우고 사닥다리를 놓아서 그리고 거기를 막 건너서 그 마사다 성을 접수하러 들어갔던 군대가 바로 로마 식군단이에요. 근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자결을 해서 죽어 있었더라는 그 역사적인, 우리 성지순례가면 가는 그 마사다 성 전투에도 로마 식군단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 식군단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부대를 창설했던 카이사르가 어떤 조직을 세웠냐면 그 식군단 안에서도 우리 백인대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요, 백인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그 군대를 이제 훈련시켜서 그렇게 전투를 하게 했는데, 근데 그 카이사르 장군이 이 식군단을 운영할 때 적과 막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작전이 펼쳐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작전을 혹은 돌격 명령을 할 때 카이사르는 백인대를 통솔하는 백인 대장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격 앞으로 그러면 뭐 1소대 이게 아니고 뭐 솔론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카이사르가 그 자기의 친위부대와도 같은 그 강력한 식군단의 그 많은 병사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계급으로 부른 게 아니고 그런 친화력을 가지고 그런 친위대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오늘 다윗도, 지금의 다윗이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마지막 고별의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식군단의 전신이 오히려 다윗 왕의 친위부대가 아니었을까. 모든 장수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뚜렷이 기억을 하고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활약상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방인 장수들도 있었어요. 이방인 블레셋 사람도 있었고,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죠. 여기 보니까 모압 사람 장군도 있었고 여러 다른 종족의 장군들도 다윗에게 가서 충성 서약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위해 싸웠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다윗의 댐댐이, 다윗의 품. 아마도 그들 중에 상당수는 다윗에게 목숨의 빚을 졌을 거예요. 당연히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정해주고,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장수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품이 커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장수들의 마음도, 모든 장수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런 서로 친화력이 형성이 되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다윗 왕에게 충성했고, 그런 장수들을 다윗 왕은 이렇게 왕이 돼서도 이렇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유언을 남기는 이 고별사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내서 그렇게 호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누군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병마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나와 가까운 가족과 혹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가 쌓이고
죽도록 서로 함께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 마지막 고별사를 기록하면서 사울왕의 시기와 또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서 여러 광야와 이방 땅을 돌아다닐 때부터 만났던 그런 전우들,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통일 왕조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도 생명을 다해서 함께 싸웠던, 이미 벌써 전사한 그런 부하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먼저 떠난 모든 부하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그 영웅들의 그 활약을 기억하고, 또 백성들이 그 용사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록했던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분들에 대한 늘 고마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을 저희들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오늘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도왔던 많은 인간 군상들 중에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장군들도 있었지만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장군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끝까지 서로 신의와 의리를 지켜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늘 만져주셔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